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죄된 인간이 소통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대표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 지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어. 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시죠. 미디안에게 복수하라는 거예요. 미디안은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했던 죄를 범했죠. 거기에 대해서 공의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군대는요, 소수와 같지만 대승을 거두고 지금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자, 많은 포획물을 가지고 오죠.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전리품으로 포로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요,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전리품뿐만 아니라 그 전리품의 일부로 포로들, 여자들을 끌고 온 거죠. 이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의 대표들이 진 밖으로 나와서 그들을 맞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군대를 보고 화가 났어요. 왜냐면은 미디안의 모든 여성과 어린이들을 포로로 데리고 왔기 때문이죠. 화낸 포인트는 모든 여성에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 16절.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오레스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으로 살려두시오. 자, 모세가 화가 난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데리고 온 미디안 여성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바알볼 사건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화나셨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을 다시 데리고 왔다는 거는 과거의 죄악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남성과 동침해서 죄악에 연루된 여성들은 모두 죽이고 어린 여자아이들만 남기라고 명령해요. 이것은 죄의 근원과 유혹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의도였죠. 하나님은요,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지만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섞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물이 있기 때문에, 같은 기름이 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세운 거예요. 사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원인이 될 만한, 유혹이 될 만한 거를 아예 배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남겨두었다? 이거는 나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런 걸림돌이 있고 나서 나 또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반복한다면 그거는 정말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진짜로 죄 범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죄의 근원이 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9절. 그리고 당신들은 집 밖에서 이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오. 사흘째 되는 날과 이일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시체에 닿은 사람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로잡은 포로들도 모두 부정탄 것을 벗은 예식을 올려야 하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옷가지들, 모든 가죽 제품들, 염소툴로 짠 모든 것들,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도 부정탄 것들을 벗겨야 하오. 자, 모세는요, 군사들과 포로들에게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정결하게 할 것을 명령해요. 이거는 전쟁 중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잖아요. 피와 죽음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 전에는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거죠. 이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전리품들도 정결하게 돼야 했어요. 이런 절차들은
영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자, 21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의 율례이요 오직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 등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러나 불에 타는 물건은 모두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만 해도 돼요. 당신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일일째 되는 날에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당신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자, 제사장 엘르아살은요 군사들에게 전쟁에 나갔다가 가져온 물건들을 어떻게 정결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불에 넣어도 되는 거는 불에서 소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물로 빨라고 하는 거죠. 이 지침은요 영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정결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정결 절차를 거친 후에야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죠. 자, 이 메시지가 주는 게 뭘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며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준비되고 드려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좀 확 와닿게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요.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버는 돈이 예를 들어서 마약 밀수를 한다. 이거는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돈의 11조를 받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 모든 가정 자체가 정결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극단적인 거 말고도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직원들 쥐어짜가지고 월급도 안 주고 그러면서 생긴 수익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식품회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을 속여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그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면 그거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사람과 모든 물질과 우리 모든 일상이 사실 정결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죄의 근원을 철저하게 제거하자. 자, 죄가 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아니면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 또 유혹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노상 주위에 놓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죄의 근원이 되겠죠. 그런 거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마냥 숨는 거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되죠.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며 다시 생각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준비하자.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물을 줄 때 내 취향이 아니라 상대방의 취향에 맞게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내 취향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게 하나님 취향에 맞게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메시지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지지 않고 겉돌지 않고 하나님 스타일로 고고싱 헤어